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박스를 치셔야 돼요. 치셨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요.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그 유명한 엘리야의 그 제사 장면입니다. 엘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계속해요. 아하방이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백성 이렇게 써 있죠. 엘리야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향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아합하고 뭐 이거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하나님한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게요 정말 중요하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씀처럼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한테 좀 가까이 와. 백성이 그에게 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가요 조용히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초록색 색연필과 빨간색 볼펜을 가지고 몇 개 단계를 쓸 거예요. 단계를. 자, 1.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할 때 조용했겠죠, 주변이. 조용한 거, 아무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제단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손 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해요. 돌 12개를 취하니 2예요. 2. 여러분, 지금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좀 이따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기억해야 되는 그 12돌을 취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서 3 해놓으세요. 3.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파요. 두세 알을 넣을 만한, 이거 파는 거예요. 두세 하면, 몇 리터, 한 세, 약 몇 리터냐 하면 1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15리터. 15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죠? 그냥 금방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쫙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다 하나씩 뜨는 겁니다. 나무 위에 다 하나씩 놓는 거예요. 게다가 4. 통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다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리하라. 2번째.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 이게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단에요, 물이 제단에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두루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고. 사실은 여러분 이 물 갖고 오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가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구한 물을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녁 소재 드릴 때죠. 여러분, 이 5가지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엘리야가 몸을 움직여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엘리야의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고 돌 12개를 취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돌을 취할 때 엘리야가 무슨 소리를 냈겠냐고요.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거는 단 지파입니다. 이거는 아셀 지파입니다. 이거는 유다 지파입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면서 돌을 하나하나 하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제단을 수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래요, 이거. 게다가 물을 막 붓고 또 붓고 또 붓죠. 그 이유가 뭐냐?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러 소재 시간에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이 소재 시간에 딱 돼서 제단에 엘리야가 딱 쓸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저녁 소재에 딱 드릴 때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 그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여기 안에서 뭐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겠어요? 가슴에 신앙의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사람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온갖 난잡한 제사를 드리고 막 흥분을 하는데 거기와는 전혀 다른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는 그 엘리야의 몸짓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억할 때 여러분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가 선포되는 말씀 하나가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가 여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뜨거운 신앙의 불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꺼지지 않는 이 불이 피어오르는 예배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방문자들이 지난주도 있었잖아요. 희한해요. 뭐 어쨌든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지난주도 어떤 남자 성도님 한 분 갑자기 오셔가지고 봤더니 여기 포항에 출장이 있었대요. 포항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예배 드릴 때를 찾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알게 그냥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포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를 찾아와, 개척교회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거예요. 하여튼 신기해 죽겠어. 하여튼 그런데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참 따뜻해요. 예배가 참 뜨거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왔는데 예 하고 가는 게 아니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그 왜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진짜 제단을 수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12도를 다 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자고요. 36절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탁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아브라함과 벌써 뜨거워지겠죠.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메인 포인트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동그라미가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엘리야는요, 옆에 써놓으세요. 엘리야는 아합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않아요.
안 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합이란 단어를 안 써요. 왜요? 오직 백성들에게만 관심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기적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이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노란색으로 칠해주세요. 그들의 이 백성에게 주님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이 백성에게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하나님, 아합왕이 돌이키세요. 이거 아니, 이세벨 이런 거 없어요. 이 백성에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방금 전에 우리가 1시간 전에 읽을 때요, 아합왕은 뭐만 걱정했어요? 내 가축들 좀 밥 좀 먹을 수 있냐, 이거 걱정하잖아요. 엘리야는 뭐만 걱정해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서기를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멋진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이거 어린이부 설교하면요, 어떻게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은 박수를 막 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이 완악해서 박수를 안 치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뽀 하면 애들이 막 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노란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냥 싹 핥아먹는 것처럼 그냥 깨끗하게 다 말려버리시다는. 야, 여러분, 이러니 이 모든 백성이 핑계할 수 없잖아요. 모든 백성이 보고 다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 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의 감격의 눈물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엘리야가 눈물을 펑펑 흘렸을 거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 다 잡아! 하는 거예요. 와, 850명. 바알 선지자를 잡되 이물색깔 내놓으세요. 싹 잡아요.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싹 다 죽여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좀 되게 잔인한 장면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엄청난 사륙의 현장 속에서 터지는 회개의 기도예요. 지금 사륙의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륙의 현장 속에서 어마어마한 회개의 기도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순간이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어느 상황 속에 있느냐? 3년이라고 하는 가뭄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3년이나 가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가뭄이 끝날 것이라고. 그리고 당당하게 다 잡아 죽이고 나서, 다 죽인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한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물 색깔에서 엘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 아합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 빨간색으로 큰 비가 이제 내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큰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도 가요. 여러분 이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포인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아합을 어떻게 취급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뭘로 취급해야 정상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걸로 취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패싱,
패싱. 네가 무슨 왕이야. 패싱. 그런데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엘리야가 누구 먼저 챙겨요? 아합 먼저 챙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으면 어떻게 했냐 하면, 봤냐? 가. 너는 그래서 안 돼. 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왕이시여, 가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식사 먼저 하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비 온다고 말씀드리고 비가 와야 되니까 무릎을 꿇고 제가 절대 못하는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여기 사이에 되냐? 얼마나 말랐으면, 이게 3년 동안요 얼마나 못 드셨으면, 그리고 3년 내내 여기서 되는 분 계십니까? 저는 안 되는데 하여튼 어떤 자세인지 제가 재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으면 이게 막 바짝 붙어갖고요 그냥 쑥 이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구름 보이냐? 없습니다. 구름 보이냐? 그래서 7번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 7번째 딱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니까 아합한테 말하기를,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진짜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누구 걱정해요? 아합 걱정해요. 아합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왜냐면 길이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비 많이 오면 흙길에 마차가 잠긴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게 먼저 빨리 출발하세요. 진짜 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아합에 앞서 가요. 아합이 나가야 될 길을 엘리야가 앞에서 끌고 가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여기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합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합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아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합을 세우신 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에 앞서서 나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기름 부으신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 엘리야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폭우를 뚫고 자기는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요? 당신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당신도 아방, 당신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당신도 돌아와야 합니다. 이 고백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대한 엘리야의 믿음과 자세였다는 거예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요. 엘리야는 뭐 했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가요. 여러분, 너무 놀랍죠? 방금 전까지 뭘 위해서 기도했는데, 불이 떨어지길 위해 기도했는데, 이제 뭘 떨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에 무릎 사이에 탁 넣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사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 바다 쪽을 봐. 올라가서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 다시 가라고 얘기했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번째, 드디어 7번째가 됐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르러는 기가 막힌 소식을 갖고 옵니다. 노란색으로 그가 말하되 바라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이걸 영적인 사람의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알고 나서 했던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뭐냐면 아합을 찾아가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알려주고 도망가죠. 고생 좀 해봐라, 이 자식아. 너는 고생을 좀 해야 돼.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색깔 내놓으실래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가는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렇게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호와의 능력,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능력.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곳까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써있죠.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잘 생각해봐요. 아합은 지금 못 타고 가요? 마차 타고 가요. 엘리야는요? 뛰어요. 비 오는데 뛰어요. 근데 뛰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이 왕이 기름 부은 왕임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엘리야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며 앞서가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합 왕도 하나님께 돌아오소서 이거예요. 아합 왕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정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면서 엘리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아합을 앞서서 데리고 갑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성경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이 와요. 왜요? 이렇게까지 잘 되면 그 다음에 계속 잘 되더라? 아니라고요. 이때부터 이세벨이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마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